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은 작은 씨앗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10명, 15명, 그 이하 적은 숫자의 공동체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일해 오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런 에클레시아는 어디 존재할 것인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공간이 참 중요해요. 저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건물을 못 지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건축가신데요. 아버님 작품 중에서 대표 작품이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제 교회를,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설계하시길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들으시더니 이제 그 부분은 절망하셨어요. 저놈은 교회를 안 짓겠구나. 그래서 아버님 소원을 못 들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은 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나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아주 중요한 공간들이 떠올라요. 그 공간들이 그래서 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간도 여러분 이런 분위기니까 여기서 나오는 분위기와 이게 다르죠. 근데 이게 만약 이렇게 보통 강의실처럼 길게 돼 있고 일렬로 줄이 의자를 놓고 저쪽에 단을 높여서 저쪽에 제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느낌이 다르겠죠. 공간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해요. 많은 걸 얘기합니다. 공간이. 근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 이 모임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지만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 예배는 일방적으로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대화를 나누는 거를 가끔씩 갖습니다. 그러니까 극아이신 분들에게 늘 죄송하고 처음 슬쩍 와서 구경하러 왔다 가려고 했던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래도 대충 아시는 분들하고 앉으셨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한 4분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와 공간은 어디인가? 내 신앙생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런 장소나 공간을 택한다면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장소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어요? 너무 생뚱맞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공간 안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공간이 어디 있는지, 어디였었는지, 지금도 괜찮고 어디였었는지, 또는 앞으로 있다면 이런 공간이 나한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 공간이 어디인지 한번 옆 사람하고 4분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실까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 장소가 어딘가, 어디가 나왔을까요? 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요즘 보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어, 우리가 오늘 던지고 있는 질문에 좀 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나바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조금 예민한 분은 알아채셨겠지만 저도 지금 알아챘는데 개정개혁과 세번역이 섞여 있군요. 예, 이거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저의 실수입니다. 예, 요 16절부터 세번역이고요.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13절부터 15절까지는 개정개혁이네요. 근데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건 13절부터 19절 부분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본문 좀 보여주실래요? 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고백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고백을 한 장소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뭘까요? 핵심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뭘 고백하는가. 근데 기독교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기독교인이 사도신경 이렇게도 생각하죠. 사도신경도 맞아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의 메시지를 정말 짧은 구절로 요약해라. 그럼 그게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사실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갑자기 당황하시는 분들이 다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Jesus is Christ. 그 기독교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여기 베드로가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장의 15장인가 14장에서도 나와요. 이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미. 근데 이 표현 여기서 표현이 하나 덧붙여졌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덧붙여져 있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별 반응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면서 막 칭찬하잖아요. 베드로를. 그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에다가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원하는 걸 집어넣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 그러면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이렇게들 이해할걸요? 그죠?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셨을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백은.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는 나사렛에 태어난 한 남자의 한 어린아이였어요. 청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리스도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면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제 책에 수없이 반복되게 나오고 제 설교 때도 수없이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구약 성경, 구약의 전체적인 세상을 성경은 깨어진 세상이다. Broken world. 세상이 깨어졌다. 정상이 아니다. 이게 구약 전체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나요? 아니요. 선을 행하면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를 위해서 살면 사람들이 훈장을 줄까요?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구약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막 도륙하고 탈취하고 집단으로 가서 죽이고 막 빼앗고 배신하고 그냥 칼부림이 나고 뭐 이게 무슨 어떻게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홀리하지 않더라고. 홀리 바이블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구약 읽으면서 그게 홀리하게 느끼세요? 아니, 홀리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사사기 같은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사사기 뒷부분으로 가면 이건 뭐 끔찍한 범죄들이 막 나타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죠? 이 얘기를 다 길게 할 수 없지만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주 조화롭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사회가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늘 승리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늘 피해를 받고 그게 세상이다. 정의는 시행되지 않고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 속에는 끊임없는 한숨과 눈물이 가득 차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독교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근데 이제 이게 덜 망가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덜 망가져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세상이 안 망가져 있는데 그렇게 별 피해 보는 게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네, congratulations. 여러분들은 you belong to 여러분들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별로 안 힘든 거예요. 근데 사는 게 힘든 분들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지? 아무리 애써도 왜 나는 살아날 구멍이 안 보이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데요. 한국 사회를 전 세계에 갖다 놓고 보면 한국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 비하면 우린 전부 기득권이에요. 이미 한국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끔찍한 사람.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노예가 지금 5천만 명이라고. 줄었다가 늘었습니다. 4천만까지 줄었다가 5천만 명 늘었어요. 5천만 명이요. 남한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노예로 그리고 그 노예들의 제가 자세히 얘기 못 하겠는데요. 그 노예들의 노동 때문에 우리들이 또 편하게 살아요. 핸드폰 쓰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 광물들 다 걔네들이 캐냅니다. 애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근데 다 이제 안 보는 거죠. 세상이 그럴 리가. 그리고 모른 척하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성경에 분노하는 하나님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분노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많지 하나님이? 그럼 뭐 어릴 때 문제가 있었나? 이분이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시지?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 왜 화가 많은지 아세요? 당신이 만든 사람들이 동물 취급당하니까 사람답게 대우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세요. 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자신의 종을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은 그 얘기가 그런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온대. 그분이 오시면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한대. 그분이 오신대.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우리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사야. 그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한 거는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는 이제 죽으면 천당 가는 거군요. 그런 분이시군요. 그런 거는 오늘날 개신교의 일부가 만들어낸 기독교의 아주 지극히 작은 파편입니다. 결국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 엉망이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회복의 일환으로 우리들을 살리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노래는 좋지만 그거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관적 고백을 하는 거지.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사실은 나보다 더 하나님 편애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더 사랑하십니다. 잘 사는 사람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시겠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알아챘을 때 예수님 너무 기쁘셨어요. 물론 베드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조금 잘못 이해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는 그래서 새로운 왕, 백마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런 왕으로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전혀 그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결국은 거기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해요. 십자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승리의 그리스도, 패권의 그리스도였는데 힘이 없는 무력한 그리스도로 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을 이번 주에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그리스도가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비록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들여다볼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장소가 너무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갈 수는 있지만 앞부분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요. 사실 저 지도는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 있죠? 저기요. 근데 요 위에 보면 위가 호수가 두 개 있죠. 위에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 아래쪽이 사해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에 그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일을 거기서 하셨어요. 가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을 하시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여기 계시다가 저쪽 두로와 저 위쪽을 보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에는 한 번, 두 번밖에 안 가셨어요. 그리고 저 두로와 시돈 조금 내려주실래요? 시도를? 아니요. 올려주셔야 되죠. 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저기 끝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역에 가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 끝까지 가셨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많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 지역에만 머무세요. 이 사람은 이분이 이상한 분이야. 나중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못하는데 예수는 그냥 유대인들을 상대로 일하셨어요. 근데 가끔씩 이방인들한테 갔다 오시는데
여기 두로하고 시돈보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대로 저렇게 저 루트로 가셨을 때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는데 전 이 루트에 동의는 하진 않는데요. 저게 길이에요, 사실. 이 고대 도시에는 다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 길을 그린 겁니다. 근데 요 가버나 요 저기 시작점 있죠? 시작점 여기 주황색 호수에서 저기가 가버나움쯤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중심지였거든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 오, 네, 가버나움 좀 누가 썼어요 지금? 깜짝이야. 예,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아마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렇게 돌아서 가셨든지 어디로 가셨든지 갔어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여기서부터 약 한 40km에서 50km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0km, 50km 떨어졌으니까 걸으려면 얼마 걸어야 돼요? 한 8, 굉장히 빨리 걸으시는군요.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시간당 걷는다고 치면 꽤 먼 거리예요. 먼 거리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가셨어요. 거기서 물어봐요. 예, 이런 지명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 이게 왜 여기서 하셨지? 근데 이 가이사랴랑 이 빌립보라고 하는 여기를 이 도시를 말씀드리면 이 도시는 이 펜이라고 하는 다신교의 아주 상징인 아주 오래된 그 펜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거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기 보이시죠? 저기 큰 구멍. 저기가 이제 펜이라고 하는 신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뭐 다 이렇게 잔해물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옆에 신단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 조그만 거 보면 이런 거 다 신단들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거 다. 그래서 여기 막 붙어 있어요. 그렇게. 아직 좀 못 가봤어요. 예. 근데 저기 저런 곳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힘 있는 종교의 장소예요. 저기가. 그리고 저기를 헤롯 대왕에 의해서 저기가 이제 이 뭐가 세워지냐면 헤롯 대왕이 저 앞에 지금 없지만 예, 요겁니다 바로. 요게 요 굴 있죠. 굴 앞에다가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저기다 짓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래서 로마에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저거를 짓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 헤롯 대왕 이후에 빌립이 아들 빌립이 이 도시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빌립이 여기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확장시켜서 거기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시저한테 헌납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 시저라는 뜻이에요. 시저랑 자기 이름을 붙였어. 그렇게 해서 거기를 변화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근데 그때까지가 예수님 때입니다. 그 예수님 때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혹시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 앞에서 이야기도 했던 그 아그리빠 왕 때 여기가 완전히 번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경기장도 만들고 여기 뭐 아주 엄청나게 큰 공중 목욕탕도 만들고 상수도 공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는 요게 요 신전이고 저 제우스 신전, 요게 펜 신전 이런 신전들이 여기 아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가셨을 때 여기는 어떤 데였냐면 당시에 종교의 가장 화려한 종교의 신전이 있었던 곳. 또한 로마의 권력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 유대 땅에서 로마의 권력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계속 발전해서 나중에는 필립 왕 때에는 여기가 완전히 화려해지고요. 나중에 여러분 티터스라고 하는 황제가 예루살렘을 70년대 완전히 망가뜨리거든요. 완전히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하는데 그때 이 티터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한 5천 명을 여기다 데려다가 그레디에이터 게임 시켜서 맹수들한테 죽게 만들고, 요세퍼스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이 사람들 안에다 집어넣고 서로 찔러 죽이게, 전쟁 놀이하는 걸 보는. 그래서 한 5천 명 정도를 학살한, 유대인 5천 명 정도 학살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 30년 후에, 한 3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한테도 여기는 엄청난 이방 종교가 사로잡고 있고, 로마의 문물과 권력이 막 보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신도시,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까지. 거기 가서 무슨 다른 사역을 하거나 뭐 가르치거나 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럼 데리고 가시더니 거기서, 야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누구라고 생각해?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세요.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질문하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신전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영향력도 훨씬 있었을 텐데, 파급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가버나움이 워낙 그분의 본거지였으니까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수천 명씩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때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더 크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쪼무라기들 데리고, 죄송해요 제자님들, 근데 사도님들 몇 명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저기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저기서 물어보고 내려오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늘 물어봐야 돼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을 3, 4분 드립니다. 옆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께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셔서 이 중요한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 아마 답을 이미 눈치채셨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한번 옆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거기까지 데려가셨을까? 성전도 아니고 가버나움도 아니고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한번 얘기 나눠보실까요? 네, 또 3, 4분 드립니다.
어떻게 상상의 나래를 좀 펴보셨습니까? 예, 모두 다 성경학자가 돼서 막 자신의 해석을 막 얘기하고 그러셨나요? 아, 제자들이 그때 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 아, 네, 맞아요. 왜냐면 저렇게 큰 신전을 보고서 놀랐겠죠. 와, 근데 뭐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전보다 더 크네. 거긴 성전 하나 있는데 여기는 성전 도대체 몇 개야? 여기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구스 신전도 있고 판신전도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역겨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우상에 대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역겨웠겠지만 그 규모에 일단은 좀 질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의 어부들이고 촌놈들이거든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주 번화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 번화한 도시를 예수님이 끌고 가셨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시골 살다가 서울이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본 느낌인 거죠. 그럴 때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때 거기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어떤 답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우리 세미나를 해도 되겠지만, 그럼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이 왜 거기 가서 물어보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은 가이사랴 빌립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우리 인생, 우리 삶에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런 분들 계신데, 아니 무관심할 수가 없죠. 정치 모든 게 정치인데요. 그 정치가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긴 사회, 경제, 문화가 정치 속에 어떤 면에서 다 이렇게 복속돼 있다고 할 정도로 정치가 굉장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정치에 무관심해도 돼 그런 얘기는 세상 밖에 나가 살아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 당시에 로마에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로마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거기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는 이 사람들은 이 종교를요, 이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믿고 있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종교를 보면서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걸 믿었겠지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는 우상 그러면 그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걸 믿는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굉장히 강력한 확신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20, 3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다신교적 생각이 있어서 신이 장독대에도 있고 처마에도 있고 우리 조상신 제사 드릴 때 조상신 들어오고 그러니까 조상신 들어오는 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빨랫줄 치우고 그 진짜 그렇게 들어오다 걸리실까 봐 진짜 믿었어요, 신이.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진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예요. 정신적 이데올로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신들과 길드가 형성돼서 경제 활동도 거기랑 다 연결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일요일날 교회 가고 뭐 신전에 가고 주중엔 뭐 나 혼자 그런 게 아닙니다. 삶 전체를 통합하고 있는. 그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릴리기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릴리기오라는 단어가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삶을 다 묶어주는 것이죠, 릴리전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고 뭐 그러니까 삶을 통합해주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 이념 그 장소였어요. 거기 데려가신 거예요. 거기에.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날 아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디서 하냐고 얘기했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그 공간을 떠올렸을 때 교회 건물을 떠올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는 사역의 현장, 내가 하는 뭐 선교사님이라든가 사역을 하거나 이런 현장들을 그런 데를 떠올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어디 가서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사역의 현장, 뭐 선교 필드든지 내가 뭐 봉사하고 있는 곳이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라면. 그럼 오늘 어디 가서 하셨을까요? 광화문. 불안한데 광화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광화문. 예? 어쩌면 10월 3일 날 계엄군이 막 의회로 치고 들어갈 때 그 의회, 우리 밤낮 코스닥 나스닥 얘기하는 증권시장, 예? 또는 뭐 우리 폭삭수다 이런 거 보고 있는 넷플릭스, 우리 눈과 이를 다 이게 사로잡고 있는, 예? 그게 막 뺑뺑 돌아가고 화려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 앞에 딱 가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 아니 전 일단 이거 좀 보고요. 폭삭수다 보고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당시에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실제로 꽉 잡고 뒤흔들고 있었던 바로 그 현장에 가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듣길 원하셨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성전이나 조용한 골방이나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곳이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념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기를 굳이 데려가셔서 50km씩이나 걸어가셔서 거기 가서 물어보신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오늘날 세워진다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Jesus is Christ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면 그 Jesus Christ라고 하는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세상 한복판.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한복판.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한복판. 거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에클레시아가 서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걸 좀 나눠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삶터 아니에요? 우리의 삶터. 여러분들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터 빼고 여러분들의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요즘 가정이 또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엄마 아빠 애들 뭐 이랬는데 요즘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도 다 일종의 가정의 다른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 거긴 뭐가 나타나나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세계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말은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그 사람 집에 가보면 알아요. 그 사람 사는 데 가보면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게 뭐 집이든 조그만 방이든 자기가 주로 보내고 있는 공간, 그 삶터에 가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오는데 그거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과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다면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분에겐 돈이 그리스도일지 모르죠. 안전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르죠.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르죠. 거기서 물어보세요. 아주 피곤한 얘기지만 부부싸움 할 때 그때 물어보세요. 그랬던가요, 우리가? 자녀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돈 때문에 걱정할 때, 결혼하지 않아서 뭐 결혼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결혼했는데 더 외로울 때, 그럴 때 거기서 물어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야 내가? 이 깨진 세상에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존재야 내가 너에게?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교인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데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세련되게 아주 장엄하게 사도신경 외우고 설교 듣고 주기도만 하고 그럼 신앙 고백했다고 생각해요. 그 신앙 고백 맞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터로. 그 고백을 가지고 삶터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지갑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중요한 관계들, 부부관계, 아이들과의 관계가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가? 그거가 거기가 신앙 고백의 공간, 장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가 일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고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쉬고 그러는 삶터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일터입니다. 그죠?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삶터가 일터예요. 그죠? 전업주부의 노동도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월급을 딴 사람에게 받을 뿐이지. 그래서 전업주부는 삶터랑 일터랑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업주부가 아닌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일하는 데가 일터죠. 자기 일터. 그럼 뭐 우리 시간 요즘 뭐 50 몇 시간제죠? 52시간제 얘기하지만 뭐 그 이상 일하기도 하고 일하는 이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건 양심상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이 그래도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 넌 야 세상에 관례가 있잖아 관례가 그걸 따르지 뭘 또 거기서 고민을 하냐 그냥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네요.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올 때는 직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다가 두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찾아뵐게요. 그리고 자기의 삶터랑 일터로 갔다가 일주일 후에 거기에 감금되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영치금 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잘 계세요. 그리고 저 축복해 주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거기에 감금되어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네가 신앙 고백을 할 곳은 이곳이다. 너를 압도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권력과 힘과 화려함과 그 영향력과 이런 것을 있는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대답했으면 좋겠어. 그게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일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 시민사회와도 연결되겠죠? 예?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아쉬운 거는 시민사회 이론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거된 그 범위 안에 안 들어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경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했지 시민사회? 아니고 좌판이에요 당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일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했다는 싸우니까. 지금도 약간 긴장감이 흐르려고 그러는데요. 네? 여기서 정치 얘기했다는 쪼개지니까 아니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끔찍한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를 교회에 감금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이 세상 속에서의 영향력을 거세시켜버리고 예수는 그냥 내 마음에 내 죄를 사해줘서 나 죽으면 천당 데려가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기독교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분 빼고는 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 오늘은 아니에요. 뭐 그러지 않잖아. 그때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삶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우리 마음에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종이 뭐 언제나 완전하나요? 부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고 불성실한 종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나는 종이에요. 그 고백이 있는가 나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 이게 일단 내 마음에서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1토구 3토구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크리스천이 되는 출발점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잖아요. 거기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고백하려고 해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세상에 저항할 힘이 우리한테 없어요. 저항하고 어떻게 사는지 본 적도 없어요. 아니 부부싸움, 부부 관계도 도대체 부부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엔 다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들 무너져요, 관계들이.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요. 어릴 땐 다 말 잘 듣고 좋죠. 애들 좀 크면 관계가 점점 어려워져요.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관계가 뭔지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하는 게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 경제생활, 취미생활, 우리의 모든 게 그렇죠. 이걸 같이 배우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애는 그렇게 키우는 거구나.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네. 돈은 저렇게 쓰는 거네. 돈은 저렇게 버는 거네. 더 나아가서는 직장 생활은 직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이런 거네. 우리 형을 보니까, 우리 삼촌을 보니까 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걸 어떻게 혼자 배워요? 배울 게 한두 가지여야지. 인생 전체를 다시 배워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필요해요. 혼자는 절대로 이 길을 못 갑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이 정말 주인이 되셨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그냥 변해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변해요. 여러분들 그 세상에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그 사람을 바꿔놔요. 누구랑 같이,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느냐가 그 사람을 바꿔놔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랑 어울리고 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패하고 있는 그 기득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면 머지않아 루저가 되실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승리자는 많이 안 보여요. 그 시스템은 승패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루저가 돼요.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누구냐 물으신다면 어디서 물어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이 이럴 때 나한테 물어보겠구나. 이곳에서 물으시겠구나. 그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뭐를 바꿔놓을까?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에클레시아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함께 고백하며 살아내는 공동체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클레시아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함께 고백하며 살아내는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를 지금도 세우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감사하기도 할 수도 있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저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려고 애써 왔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예수님 당신을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거기에만 한정시켰네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성전에서 이렇게 고백만 했네요, 나는. 그러면 주님께 좀 죄송하다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를 드리든 죄송했다고 말씀드리든 여러분 상태에 따라 진실하게 한번 주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